14일은 저한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가족이 필리핀에 처음 도착한 날이 1984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1984년이면은 36년 전이네요. 36년 전에 저희 가족이 처음에 그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그 기억나는 것은 내리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저를 그냥 완전히 휩싸인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후원자들의 기도, 또 후원자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교회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후원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필리핀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감사합니다. 두 랩돈 헌금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한 40교회를 섬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엑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50교회를 도와줬더라고요. 250교회. 그래서 한 교회에 25,000원에서 맥시멈 25만 원까지 저희가 도와주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 그 레베카 할머니라고 계시거든요. 레베카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이시는데 지금 세 손주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레베카 할머니께서 봉쇄 중에도 교회를 가시려고 외출하셨다가 경찰에 걸리셨어요. 감옥에 가셔야 되지만 감사하게도 감옥에 안 가셨어요. 근데 우리 열린교회와 또 절제 목장에서 후원해 준 헌금으로 우리 저 가정에 이렇게 쌀을 전해줄 수 있었고요. 할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여기 샬롯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온 세계, 특별히 필리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린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조재철 목사님과 또 우리 교역자 여러분, 또 온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정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같이 저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 우리 아침, 오늘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해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고 격려를 얻게 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보게 해 주시옵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일 오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현실, 든든한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비타민을 먹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비타민 R이 큰 거를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도 이렇게 치오볼이라고 그러죠. 치오볼 깨서 먹는 게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비타민을 급해서 2개를 한꺼번에 입에 넣고 물을 마셨는데 이게 목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아내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라지 문을 열었어요. 그라지 문을 연 게 뭐냐면 급하면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숨이 안 쉬어질 때 이 온몸이 경직이 되고 이게 갑자기 그냥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 시간에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마시면은 이게 빨리 녹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뜨거운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호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30분 지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홀로 집에서 그냥 죽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때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필리핀 선교를 후원해 주시는 우리 한국의 사랑받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기 목사님, 그분이 이제 책을 적었는데 레모네이드를 꿈꾸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카고에 그 상담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앤 랜더스가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그분이 한 달에 받는 편지가, 상담 편지가 10,000통이랍니다. 근데 그 10,000통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두려움이랍니다. 근데 그 두려움 중에서 가장 또 많은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또 그 책에는 그 러시아의 격투기 선수 효도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효도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하고 튼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방문했고요. 그런데 그 효도로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했더니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혹시 우리 가족이 다칠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효도로 같은 사람도 두려워하고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했지만 아합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강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해서 극도로 지금 불안에 떠 있는 모습을, 두려움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지금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팬데믹, 세계 유행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또 외출도 못 하고, 저희 장모님께서는 지금 거의 두 세대째 지금 외출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새로운 신조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는 코로나19고 블루는 우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울증이 생긴 사람은 코로나 블루라고 한답니다. 무기력하게 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도 그런 극심한 공포와 불안함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본문 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지금 약함과 자기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때는 왜냐하면 유다의 왕이 다윗이고 그 외의 지팡은 이스보셋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유다에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란합니다. 아버지의 세력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담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우잉 월이죠. 이게 지금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고, 다윗이 왕권에서 내리려고, 왕에서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겉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위기요, 아주 불안한 상태요, 아주 극도로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약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약점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에 겉으로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눈물이 납니다, 저 너무 괴롭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괜찮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약하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잠잠히 침묵히 하나님만 바란다. 왜 바라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요, 2절에 보니까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같은 반석이 없죠.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한 배가 침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배가 해안 근처에서 침몰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6살 소년이 배에 탈출해가지고 이 물가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안은 아니고 해안에서 가까운 데인데 이렇게 바위가 있었어요. 그 소년이 그 헤엄쳐가 가지고 그 바위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소년이 구조가 됐어요. 근데 구조하는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아유 얘야, 혹시 밤새도록 떨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물론이죠, 너무 떨었어요. 그런데 이 바위는 한 번도 떨지 않았어요.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떨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석은 피할 때를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 반석은 햇빛을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안전을 뜻하고요. 우리는 지금 불안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떨고 있어요. 저도 어제 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꿈을 꿨어요, 어제. 왜냐하면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떨지도 않으시고 흔들리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라기보다는 어려움에, 제가 예를 들어서 수영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누군가 구해줬을 때 그런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셨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주셨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구해주셨어요. 왜 구해주셨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삭도 낳고 사무엘도 낳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묘회에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바로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이 요새,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이게 이제 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요새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 디펜스라고 해서 방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림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성이 있죠. 완전 캐슬이죠. 폴트레스죠. 그러니까 뭐냐면 적군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오직 저만, 이게 이제 저는 개역 한글이거든요. 오직 저만,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오직 그만이라는데 여기 그만이 누구냐면 하나님만.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여기 이제 뭐냐면 영어로 only alone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반석이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 5절, 6절로 되고 있는데 2절하고 6절에 다음 보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밑줄 친 거 보시겠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2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 4절에는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고 약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절하고 6절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단어 하나가 6절에는 없습니다. 크게. 자, 제 생각입니다. 흔들린다, 요동치다거든요. 이게 요동치다입니다. 요동치다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크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6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어로 보면 영어로 이 2절에 greatly shaken 그랬어요. 아주 그냥 greatly shaken, not greatly shaken. 크게는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흔들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속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다 보니까 6절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 동물 이름 아십니까? 벌꿀 오솔입니다. 허니 베이저. 이 무게가 10kg인데요. 이 동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겁이 없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킹코브라가 10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킹코브라가 제일 두려워하는 동물이 바로 이 벌꿀 오솔이라 합니다. 왜? 벌꿀 오소리는 킹코브라를 겁을 내지 않고 킹코브라를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 이 독 때문에 기절한답니다. 그러다가 좀 이따 다시 깨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먹는답니다. 그리고 이 목이 두꺼워가지고 웬만한 동물은 이게 이렇게 물어도 끝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사자하고 싸우더라고요. 사자들이 나중에는 도망가더라고요. 겁이 없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가장 겁이 없는 동물로 이번에 2020년도 찾아보니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데 되게 담대합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나에게는 담대함이 옵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적군은 지금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최용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Why?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울 때는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싸울 때는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런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 게을러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남편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참석했는데, 그때 참석하고 와가지고 남편이 변했어요. 평생 청소를 안 하던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사랑해라고 하지 않는데 계속 아내 따라하면서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변했나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열었던 남편들을 위한 세미나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난주 세미나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세미나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집사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한 내용은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 아내분, 남편이 갑자기 변화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도 요새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밥 먹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요새는 그냥 조금 눈치도 보이고, 또 오늘은 밥 해주지만 내일은 또 아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맛있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도 변하지만 사실은 지금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가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였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1970년대 짜장면 값이 200원은 있고 80년대가 한 600원이었고 지금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할 거예요. 90년대에는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처음 핸드폰 본 게 대학교 때인데 그 핸드폰이 그 벽돌 모양이었어요. 벽돌, 거의 이 무기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수업이 있는데 웬 학생이 벽돌을 들고 와가지고 웬 벽돌을 들고 왔는가, 이게 보니까 핸드폰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TV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는데 하루에 유튜브, 전 세계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20억 시간이랍니다.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하루에 전 세계 사람들이 20억 시간 유튜브를 본다고,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는 유행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변화에 따라가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유행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오늘 내가 그 변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데 내일 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성품이 변하지 않았고 내 사랑이 변하지 않고 내 목적도 변하지 않고 내 생각도 변하지 않고 내 신실함도 변하지 않고 내 약속도 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는 소망도 변치 않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도 변치 않고 내가 너에게 주는 힘도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주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명의 A.W. 토저가 I talk back to the devil, 한국 책으로는 아마 하나님 편인가 사람 편인가 할 겁니다. 그분 책에 그 영어로 이제 번역을 제가 했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미 맥시멈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식지도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얼마나 평생 이 아내를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동지애가 생기고 또 이렇게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정이 생길 때도 있고 하여튼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Same yesterday, today, tomorrow, forever.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7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61절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변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불확실한 내일, 확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너무나 불확실하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지금 우리 열린교회 예배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도 꽤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임종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병실에 와서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특별히 그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도 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며칠 후에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고, 한 목요일인가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 친구로 계시는 플로리다의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성도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장례식을 못하고 그냥 화장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금 현실이 안개 뒤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지금 불안한 거죠. 그런데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따로 있다랍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기기 때문에 더 불안하답니다.
근데 과거에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모르더라도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는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실험을 응용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확실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렇다면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닌가요? 불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어에서 God is in total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내일 누가 주관할지 압니다. 나는 저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누가 미래를 주관할지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확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오미는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가 죽었냐면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지금 나오미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 며느리와 룻과 함께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그는 확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잃고 하인들도 잃고 가축들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천지가 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 안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내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지를 소유하고 계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결국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제일 먼저, 영어로 priority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 우리는 사실은 내일 내가 잡을 잃을까, 내가 먹을 것이 없을까,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확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칠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라야 되느냐,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게 뭐냐면 끝에 보십시오. 예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했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게 영어로 뭐냐면 perfect peace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됐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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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이 두 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라 평강의 평강, 샬롬, 샬롬, 퍼펙트 피스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26장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결국에 이 어려운 현실, 불안한 현실이고 바뀌는 세상이고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내일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힘이 되십니다. 이제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잠시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 가가지고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때 위내시경, 뭐 장내시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원하십니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뭘 할까요? 그랬더니 요새는 뭐 이렇게 초음파도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뭐 큰 걱정 없이 했는데 근데 초음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좀 뭐가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따로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에도 이렇게 100%가 아니라 이상 암이 이제 암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0%, 100%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수술을 받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2월 달에. 근데 조직 검사를 받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포를 추출해야 되는데 세포가 많이 추출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3월 달에 받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받았는데 5월 달에는 100% 암으로 이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6월 22일 날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며칠 전에 한국에 어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연락이 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국에 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수술하기 전에 수술 외에 또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에 갑니다. 근데 한국 간다고 해가지고 이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 14일 동안 정부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 말이 뭐냐? 방에서 나가지는 못해요. 14일 동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이제 마음이 이제 무거운 거는 저희 아내한테. 왜냐하면 이제 사역이라고 하고 필리핀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미안하거든요. 근데 또 아내에게 이런 짐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미안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필리핀 사역을 계속 하기 원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만약 힘들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 의사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노래를 많이 하십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성대는 아닌데 성대 근처에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목소리가 변하거나 또 목소리가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62편이요 2번 반복됐다고 그랬죠. 시편 42편 이 말씀도 5절과 11절에 2번 반복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간절함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소망을 두라는 거죠.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든든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예요. 약함이 약점이 아니에요. 약함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또는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혹시 아직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심판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은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